오늘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자가 누구냐? 첫째로 사람을 믿는 자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지, 정, 의, 즉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성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정, 감정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의지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녔다는 면에서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인격적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람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조물주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의 맨 마지막 6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면에서는 사람은 탁월하고 뛰어나지만 피조성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면에서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작은 일, 사소한 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피조성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창조주가 붙들어 주셔야 존재할 수 있고 창조주가 이끌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고 창조주가 도와주실 때만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뼛속에 새겨야 됩니다. 피조성을 지닌 피조물이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사람은 피조성을 지닌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든지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 자체가 의지해야 되는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난 어떤 사람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닌 면에서는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뛰어난 존재, 뛰어난 인간도 코 2개 막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그의 힘을 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조금 전에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걸 절대적인 힘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가진 것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힘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도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 재능, 내가 가진 지식을 절대적인 힘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그 자체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붙들어 주실 때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되고, 또 나한테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함께 주셔야지만 그 지혜가 나한테 힘이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함께 주시고 내가 가진 힘과 함께 주실 때만이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내 지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지식과 함께 주셔야지만이 내 지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만이 힘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재물과 권력, 명예, 어떤 세상의 소유, 어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 그것 자체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썩어요. 녹이 슬어요. 달아 없어져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손바닥에 아무리 물을 움켜쥔다고 한들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찾고 있다고 해도 소리 없이 다 빠져나간다고요.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요. 시편 52편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딱 그러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다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다가 악으로 든든하게 하던 자였대. 이렇게 흉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많은 강대국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큰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파산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대기업, 근데 대기업을 어떻게 의지해요? 그 강대국을 어떻게 의지하냐고.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저 사람은 잘 나가. 그런 사람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의지하냐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와는 달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사고 때문에 누워있고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질병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절대적인 힘으로 삼지 맙시다. 육신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처럼 힘으로 삼지 맙시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육신의 것을 그의 힘으로 삼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셋째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절대적인 그의 힘으로 삼는 자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 같은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육신의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도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입니다. 막 육신의 것을 내세우고 또 여호와를 내세우는 것, 막 두 가지를 다 취해서 두 가지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이 섞일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해요?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는 것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것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서로 대적합니다. 물은 불을 싫어하고 불은 물을 싫어합니다. 물과 불이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람을 믿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어느 부분에서는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읍시다. 절반은 사람의 영광을 내세우고 절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온전히 완전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세우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훼손시키면 뭔가 큰 가책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훼손시키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속한 것을 99%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의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가 누구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가 사막에 심겨져 있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나무로서 누려야 될 생명의 부요함, 그 푸르름, 그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광야, 간조한 곳, 메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그 땅, 건건한 땅, 막 소금이 절여져 있어서 소금기가 가득한 땅, 그리고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이 어디예요? 광야, 간조한 곳,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건건한 땅, 소금에 절여있는 땅에서 뭐가 자랄 수 있겠어요? 그런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때요? 죽은 나무입니다. 심겨져 있으나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메말라버릴 나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까지 말라버릴 나무입니다. 수분과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버릴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시편 129편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를 시편 129편에서는 지붕의 풀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붕의 풀,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지붕의 풀, 지붕 위에 풀이에요. 높은 곳에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요. 그 높은 곳에서 나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뭐 영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지붕 밑에 있는 나무들을 무시하고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그 풀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취하고 있겠지만 자라기 전에 뭐라고요? 가장 먼저 말라버려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풀은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면 안 되죠.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니까? 태양빛에 빨리 말라버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지붕의 풀과 같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의 이런 마지막 삶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6절이 경고였다면 7절, 8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두 번씩이나 강조해 동일한 말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을 절대적인 힘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혹시 흑암 중에 행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혹시 빛이 없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쳐라.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님만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 잘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잘 의뢰하시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요? 작년보다 올해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더 잘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그게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여호와가 답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어서 그분에게만 소망을 둬야 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우리 칭의를 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화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게 성화예요.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성화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는 게 성화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참 표현이 아름답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켈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이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되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대요. 표현을 보세요. 뿌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뿌리를 뭐라고? 강변에 뭐라고요? 딱 뻗쳐 있대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점입니다.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도 사막의 떨기나무에 찾아왔던 더위가 가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에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물가에 심겨져 있지만 더위가 가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는 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동일하게 더위와 가뭄이 찾아왔는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타서 죽어버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왔는데 도리어 더 입이 청청하고 가뭄이 왔는데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고 똑같은 더위와 똑같은 가뭄이 왔는데 그런 똑같은 역경과 똑같은 어떤 시련이 왔는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 역경과 시련 앞에서 죽게 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오니까 더 입이 청청해지고 역경을 더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고난 속에서 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에 심겨졌고 한 나무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강변에 쫙 뻗쳐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도리어 더위가 와서 다른 나무들은 말라 죽고 있는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잎은 도리어 더 뭐라고요? 청청하다고. 표현을 보세요. 그 잎이 다 푸르르고 그 잎이 다 녹색을 낸다고요. 청청하다고요. 가뭄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대요. 왜? 가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가에서 그 물가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열매가 그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오고 똑같은 역경이 오고 똑같은 시련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고난 속에서 자빠져 버리는데 자빠져 버린다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고난 속에서 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딱 이 말씀 드리면 어디 생각나요? 시편 생각나죠?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1절 2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3절 읽으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과 에레미야가 만났어요? 아예 시대가 다른 사람인데? (500년)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근데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이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고 청청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워낙 시편 1편 1절에 3절에 유명해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기도, 똑같은 기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동일한 기도, 똑같은 기도를, 비슷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점점 여호와께로 가더라고.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눈에서 빛들이 벗겨진 것처럼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큰 사명과 큰 비전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십시다.